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숨가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곳이 어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틱한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엮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화 사건을 기억하시죠? 언덕 위에 넘쳤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반격하여 승리하는 역전하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그 강력한 연합 군대와 싸워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3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름도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면서 땅 분배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남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이 본문을 지나쳐서 바로 20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의 내용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이 땅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 이야기, 이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땅이나 집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땅 이야기, 집 이야기, 이 부동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만큼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은 가장 중요한 부의 상징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요 각 지파별로 땅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분배되는가가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가 시작된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유산이 적힌 등기부 등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의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막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도 매우 많도다.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만드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 11장 19절과 2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모두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남아있는 땅에 대하여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상반절까지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떤 땅인가를 소개합니다. 남아있는 땅은요, 요약해보면 가나안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과 북쪽에 있는 변두리 땅을 아직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지금 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드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에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쉬움과 또 우리 후손들이 그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드는 여호수아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나이가 젊었다면, 조금만 내가 여력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전쟁의 승리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 빠르죠? 2021년도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젊은데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중반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 없는 그런 기력이 쇠한 여호수아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다.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머지 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도 매우 많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만 보면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땅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가나안 땅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전후 좌우 아무리 살펴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나는 한계를 느끼고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역부족이 부닥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가 꺾이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죠. 아이고, 나는 이게 한계인가 봐. 내 능력의 한계, 내 가정의 상황의 한계,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실패한 것 같아. 그런 여러분 절망감과 좌절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역부족을 느낄 때가 없으셨습니까? 인간의 한계, 내 힘으로는 뭔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특별하게 뭔가 이룬 것 없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이 든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기드온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숫자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때 모였던 군사가 겨우 다 해봐야 3만 2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사실 싸워도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물을 먹는 과정을 통하여 돌려보내면서 마지막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딱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용사 300명과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바윗돌에 결안을 던지는 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미디안 군사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 300명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그러나 내가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래가 내 미래 불안한 것 아닌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로서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바로 차관보를 지냈고, 미국 공화당 복지교육 특임 고문을 지냈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고 강영우 박사,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공에 어느 날 갑자기 공차기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이 맹인된 그 모습을 보고 절망감에 빠진 그의 어머니도 오래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고아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맹인 학교에 몸을 의탁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의 인생을 예비하십니다. 그때 숙명여대 1학년이었던 미래의 아내가 되는 석은옥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걸스카우트 봉사하러 이곳에 왔다가 이상하게도 그 강용호 학생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나가 되어서 그를 열심히 돕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 강용호 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가진 10가지에 감사하라.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앞을 보지를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국무부 그 차관보가 되고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역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면 절망이 보입니까? 모든 일이 꽉 막혀서 되는 일도 없고 낙심만 찾아오고 혹시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다면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자.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기력도 없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남아있는 9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약속의 땅으로 점령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일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그동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에게 그 지파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담이 있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었는가 하면 그 남아있는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 그런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루어지고 아직 점령하진 그 땅은 나에게 맡기고 이미 정복한 그 땅을 9지파와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것을 분배해서 나누어서 그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을 정복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계획하고 이룰 것에 대하여서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의 은혜, 내게 주신 직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먹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아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보냈습니다. 누리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의 여러분 말 구육간에, 그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여관방을 찾았는데 여관방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아간 곳이 말들이 기거하는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맞이합니다. 축제의 순간 아닙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곳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처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장면은요, 축제의 장면이에요. 축제의 장면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먹고 즐거움의 축제 가운데 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동안은 움키는 삶을 살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그 축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예수님의 누림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순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하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누릴 수 있다면요, 내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면 내일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 뱀의 속삭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눈을 돌리는 바람에 그들이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누리면,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1절만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정복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면서 그 땅에서 누림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 잘 되는 것 보다가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과 비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하루하루 세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음이더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유독히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자 성전에서 성전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그들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화제물을 가지고 분배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도 뭔가 분배받고 여러분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이 내 손에 딱 쥐어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예, 그거 딱 이렇게 아랫목 안에 넣어 놓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죠? 뭔가 좀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는요 기업이 분배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린 그 화제물을 나누어서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누가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의 가장 든든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우리의 생업의 복, 이 모든 복이 밝아오는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 복은 모두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든든하고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았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